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보람되고 또 훗날 돌아봤을 때 정말 소중한 하루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장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이 에스겔, 넌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거야?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울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탄식이고 또 소리를 치고 외치고 규탄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손뼉을 치며 외치라고 말해요. 손뼉을 쳐라. 그리고 내 손에 둔 칼을 두세 번 이렇게 휘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에스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칼을 뽑아서 왜 흔드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겠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에스겔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하여 에스겔의 흐르는 눈물을 통해 말이죠. 이 눈물은 이제 곧 예루살렘 사람들이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이 애통과 애곡과 규탄의 소리는 이제 에스겔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에스겔을 불러주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반세호, 내가 너에게 오늘 이 하루를 선물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오늘도 네가 울어야 할 곳이 있어. 네가 말해야 되고 네가 외쳐야 할 그곳이 있어. 네가 함께 아파야 될 사람들이 있어. 네가 함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가슴을 끌어안고 나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4절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의인을 왜 하나님은 심판해야 하나요? 의인에게도 여전히 이 심판 가운데 환난을 면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의인의 심판은 영혼의 심판은 아니죠. 지금 한때 잠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여호와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으셨습니다. 심판의 칼이 임박한 것이죠. 하나님의 칼날이 이미 들어졌다는 것이죠. 에스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그 심판의 칼날을 두려워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괴로워하면서 슬퍼하여라. 허리가 끊어지듯 슬퍼하며 같이 울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이것을 함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함께 울어야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 어려움 가운데, 정적인 혼란 가운데, 계속되는 남북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에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손뼉을 치고 그 칼이 두세 번 휘두를 것이라. 칼이 두세 번 휘둔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학살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대형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무너짐이 어떤 한두 사람의 죽어감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쓰러져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독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큐티리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당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위한 눈물 말고, 나 개인적인 아픔 말고, 나의 연약함 말고, 나의 쓰러짐 그것으로 탄식하는 것 말고, 옆 사람의 쓰러짐을 위해서, 공동체의 무너짐을 위해서, 민족의 무너짐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지금도 땅끝에서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며 같이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함께 울며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돌리며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이 하루 오늘도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일터 속에 함께 울고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애통하며 애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